그냥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대단히 나중에 펜트하우스가 좋은 데 살고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왔어요. 아버님은 아직 렌트를 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으니 제 마음이 심히 괴롭사옵나이다. 제가 아빠를 위해서 멋진 집을 하나 지어드리겠사오니 받으시옵소서.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딸아, 고맙다. 내가 너 마음을 기쁘게 받겠다. 그러면 너 마음만 기쁘게 받았으니까 신경 쓰지 마. 이런 멋이잖아. 근데 저 같으면 아무래도 받을 확률이 크겠죠. 우리 같이 교독하기로 할게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우리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왕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성전 건축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실 상당히 많은 분량을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으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성전 건축하면 솔로몬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성전 건축이 솔로몬의 시적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은 5장에서 보면 솔로몬이 그 건축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5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 뒤를 이어 내 아들이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예배드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자의적으로 내가 건축하겠다라는 결심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그 동기가 아버지 다윗에게로부터 출발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짓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나단에게 말했는데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는 아직도 회막, 장막 안에 있습니다. 청막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상대적으로 초라한 곳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지어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대단히 나중에 펜트하우스가 좋은 데 살고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왔어요. 아버님은 아직 렌트를 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으니 제 마음이 심히 괴롭사옵나이다. 제가 아빠를 위해서 멋진 집을 하나 지어드리겠사오니 받으시옵소서.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딸아, 고맙다. 내가 너 마음을 기쁘게 받겠다. 그러면 너 마음만 기쁘게 받았으니까 신경 쓰지 마. 이런 멋이잖아. 근데 저 같으면 아무래도 받을 확률이 크겠죠. 고마워.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나를 위해서 집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적 있니? 내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 머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니?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짓겠다라는 다윗의 뜻을 거부하십니다. 아니야, 사람 손으로 지은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도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야곱의 집을 위해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 위해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살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살지 않는다면요. 근데 왜 짓게 하셨습니까? 그럼 뭡니까? 분명히 밝히고 있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집에 살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져봐. 내가 거기에 살지 않는 거를 보여줄게. 이런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대부분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관점은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즉 예배당을 아주 잘 지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제 그런 말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예.
예배당을 크고 화려하고 멋지게 짓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도 않는데 그건 인간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뭘 한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이제 빚도 얻어서 지고 성도들의 삶들이 무리해갖고 막 건축 헌금 내고 이래서 크게 짓다가 부도도 나고 막 이단교회 넘어가고 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 잘 이 성경적인 성전의 개념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것을 허락하신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걸 내가 저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전을 짓잖아? 그 무너짐을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지은 성전, 무너지지 않는 걸 바라봐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구약에 있는 것들을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림자라는 것은 뭐예요? 장차 있을 실상에 대한 허상. 아, 이걸 통해서 이걸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도 그래요. 하나님 뭐 짐승의 피를 막 흘리면서 각을 띄어갖고 불에 태우는 제사를 좋아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 제사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 너희들이 아무리 그 제사를 지내도 죄는 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제사를 통해서 영원히 단번에 너희 죄를 씻어줄 그 누구를 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단번의 제물이 되신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 구약의 제사의 모형을 보여주신 거죠. 이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성전의 개념을 갖고 오늘날 적용한다 그러면 무조건 교회는 크게, 화려하게,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 또 이거를 또 성전 건축이라는 미명하에 막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삽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시점이 언제라고요?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났대.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되는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출애굽과 연결이 됩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는 바로 이 출애굽의 어떤 정신과 연결이 되었다라는 그 커넥트된 거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본문을 보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유가 뭔가라는 사실을 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왜 성전을 짓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처소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삼기 위해서. 그게 출애굽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홍해를 갈라서 바로의 군대와 전차를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라고 찬양한 다음에 이렇게 모세가 찬양을 이어가죠. 보시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뭘 삼으시려고? 교회를 삼으시려고. 분명히 있잖아요. 이게 이 출애굽이 바로 성전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주의 처소를 삼으시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누구의 손? 주의 손으로 세운 성소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주의 성소, 손으로.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시도다. 그 성전 안에 거기 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초대교회 때 화려했던 교회들도 지금 다 유적지가 돼 있죠. 호주만 해도 또 뭐 서양 웨스턴 사회만 보더라도 그 화려했던 그 교회들이 지금 남아 있으니까 다 펍이나 어떤 시설로 변한 곳도 많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속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분명한 이유는 이 백성을 성전 삼으시기 위함이라고 얘기했고, 이거는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손으로 세우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이 자기 처소를 만드시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뭐다? 구원은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자기 처소를 만들기 위한 구원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 욥기 강의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나눈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구원에 대한 나의 중심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원의 측면에서 구원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내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힘쓰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써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저 주셨잖아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힘쓰라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어떻게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는가를 알아가는 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과 연결해서 계속해서 확장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쭉 건축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 하나도 없죠. 내가 성전을 짓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너가 성전을 건축했으니 복을 받을 자가 수고했으니 복을 주겠다. 이런 말 하셨습니까? 하시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면 자손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성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전 건축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거는 구원 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열매일 뿐이지 그 자체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구원 받읍시다. 예수 믿어 구원 받읍시다. 우리 열심으로 구원 받은 게 아니라니까. 이미 우리에게 구원 주셨다는 거. 우리는 구원의 복 안에 있는데 그 구원의 복에 약속된 그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얘기를 하셨어요. 너가 만약에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한 구별된 전이라고 너희들이 지었는데 그거 어떻게? 부숴버리겠다. 부숴버리겠다. 보시면 그러나 만약 너와 내 자녀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준 규례와 명령도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예배한다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쫓아내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한 구별한 뭐다? 너네가 지은 성전 허물어 버리겠다. 이스라엘은 다른 백성의 속단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결국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기 위한 집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지었다고 우리가 복을 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증거물로 성전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무사히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성전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 수 있는 거, 교회가 살아남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존해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그게 없으면 부숴버리겠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그게 하나님의 증거물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교회가 많이 어려서 헌금이 잘 안 거쳐서 교회가 망했다. 이거는 너무나 인간적이야. 근본적인 건 뭐냐?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부수신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안대로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려고 하다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상숭배, 수많은 여인들과 정략결혼을 통해서 이방의 그런 신들을 이스라엘에 도입한 장본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과 만남의 광장이, 성전은 그런 약속이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만남을 위해서 성전을 두신 것이죠. 하지만 인간을 직접 대면하신다. 하나님께서 막 어떤 형태로 해서 현현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대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우리는 죄에 더러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뭘 두신다? 이름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할 뭘 두겠다? 내가 내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그래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안에 성전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 그게 계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여호와 그 이름을 두겠다라는 그 이름만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야.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죄 용서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어떻게 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구원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성전은 그 뜻과 의미가 뭐냐? 어린 양의 피로 희생과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출애굽기와 연결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그런 것들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상의 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예.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이란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시키셔서 함께 거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뭐다? 그림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장차 그렇게 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로 오셔갖고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실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신약에 너희들이 성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시면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나온 하나님의 처소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는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성도인, 성전된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거 하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에 머물러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가운데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처소를 삼는 것인데 솔로몬은 그 역할을 했습니까? 그 역할을 못했어요. 솔로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졌잖아요. 부와 또 영광과 지혜. 그걸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마음들 알아가는데 쓰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데 쓰였습니다. 아니 더 그것들을 더 오래 갖고 싶어서 꼭 지키고 싶어서 정략결혼을 통해서 꼭 그것들을 간직하려고.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상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는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전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부숴 버리겠다가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면 하는 거 아닙니까? 부수겠다. 말씀 안 지켰으니까. 우상의 전이 됐으니까.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후에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이 있었지만 그 성전은 우리에게 아무런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은 성전은 아무런 보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없는 성전은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인생은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우리가 부분에서 묵상을 했죠.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를 앞두고 솔로몬의 성전이 왜 무너지는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이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보시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거는 자기 중심의 구원이 아니라고 했죠.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고 했잖아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가 성전으로 할 일은 뭐냐? 우리가 열심히 하는 사람의 손으로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어 가자.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는 거예요. 높이는 것이에요. 근데 성전이니까 우리 성전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우리 손으로, 우리 열심과 의지로 그렇게 거룩을 만들어낼 때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다. 사람 손으로 뭔가 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고 하지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사람이 지은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부서져야 될 것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예요. 그럼 솔로몬의 성전이 진짜 부서졌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공부했으니까 역사서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이스라엘의 남왕조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던 BC 586년도에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포로 시대가 끝내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죠. 페르시 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이제 복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하는데 유다의 지도자 스룹바벨이 중심으로 516년경에 성전 재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일이 걸려서 성전을 다 짓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스룹바벨 성전은 온전했냐? 이것도 부서져요. 사람이 지은 거라는 게 계속해서 성경은 증거되고 있어요. 스룹바벨 성전은 이제 알렉산더 왕이 죽은 후에 알렉산더 왕의 그 4명의 장군들이 그 세상을 이제 내적으로 이제 분할해서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때 안티오쿠스에서 약탈하고 부서집니다. 그래서 부서진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제3의 성전은 어떤 겁니까? 부서진 성전은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헤롯 왕이 있었거든요. 헤롯 왕이 BC 20년 전부터 다시 개축해서 크게 확장해서 AD 70년경에 성전 건축을 마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헤롯 성전. 그래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성전하면 이렇게 과정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 그 다음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 헤롯 성전. 그럼 이 헤롯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부서져요. 계속해서 사람이 지은 거기 때문에 부서져요. 예수님께서 이 헤롯 성전에 사신 일이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보시면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이거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손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게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한 이 새롭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이 완전히 시장통이 된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래갖고 쫓아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열받은 거야.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 상인들을 쫓아냈는가? 왜냐면 이 상인들은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요. 왜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내면 짐승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멀리서 온다 그러면 짐승을 갖고 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돈을 갖고 왔고 성전 이 상인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짐승을 사. 그럼 거기서 짐승을 산 짐승을 갖고 제사를 지내. 얼마나 좋아요. 수고도 덜하고 그 상인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꼈을 거예요. 멀리서 온 사람들의 수고를 우리가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리게 하는데 우리가 뭘 나쁜 짓을 한 거야. 그런 거죠.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엎으셨을까요? 격려를 하셨죠. 그래, 수고가 많다. 근데 이게 대제사장들이 이득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야, 그렇게 해갖고 짐승 좋은 걸 잡혀도 돼? 근데 그 짐승들도 좋지 않은 짐승들을 팔아가면서 비싸게 팔고 커미션을 또 받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야. 세상에 커미션을 받으면 교회는 타락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성전의 그 진정 의미한 내용보다도 제사장부터 하고 그 상인들은 그 돈 벌기에 급한 거야. 제사는 그냥 피상적인 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정작 중요한 목적은 뭐냐? 돈벌이에 있는 거야. 제사장도. 그러니까 상인들 놓치니까 자기한테 돈을 갖다 바칠 상인들을 쫓으니까 수입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막 항의를 하는 거죠. 근데 장사가 더 중요한 게 됐어. 주님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 삶이 더 중요한 게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죠. 분노하신 거.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날 삼키리라. 그들이 한 건 뭡니까? 열심이라고 생각했죠. 내가 열심을 다해서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리도록 이렇게 해주는데 근데 그 열심이 인간의 열심이 결국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항상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으려고 감각적인 것을 신앙의 경험으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또한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만 나타내. 그럼 자꾸만 눈에 보이는 뭐 행사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뭔가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걸 보여줘야 돼. 아, 피곤해, 여러분. 뭐 교회가 뭐 이벤트에서 하나요? 하나님 말씀만으로 사실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화려하고 크고 좋을수록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있는 걸로 착각한 거예요. 신앙을 이런 시각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외형적인 실천이 많으면 저 사람 신앙이 참 좋다. 이게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걸 부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이 한마디를 여러분 보시면 좀 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서 이 말을 해요. 아름다운 돌, 이게 헤롯 성전이에요.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말씀하셨대. 어떤 사람이 왜 성전을 가리키면서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몄는지 정확한 이유는 사실 모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앞에 등장하는 이 가난한 가부 헌금 얘기와 문맥을 맞춰보면 이 말씀의 의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말 앞에 가난한 가부의 헌금이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랩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언급했다시피 당시 성전 헤롯 성전은 기원전 20년에 완공해서 외형만 9년에 걸려서 완공했어요. 그리고 AD 63년경에 완공이 됐으니까 공사만 80년이 한 대공사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 성전 규모가 얼마나 엄청나고 화려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진짜 아름다운 돌들과 성전 안에 기물들이 엄청난 거겠죠. 헤롯이 또 건축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돌이라면 뭐 그냥 일반 뭐 그런 거겠습니까? 비싼 대리석이었겠죠. 헌물도 뭐 그냥가 아니고 최고급. 그러니까 성전 장식하는 장식품 여러 기구들은 아주 그 화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건축할 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린 뭐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지. 재정이 필요하지. 그럼 그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될까요? 부자들이지. 헌물도 가난한 가부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가부의 헌금을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은 거야 라고 평가한 예수님의 말을 부정한 거야. 에이,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주님? 이 헌물과 돌들을 다 부자들이 헌금해야지만 이 성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노력과 헌신과 열심히 아니면 이 교회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교회 좀, 헌금 내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지 교회가 유지가 되죠. 이거 목사 설교는 안 들어도 돼,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으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힘이 안 되는. 그래서 교회는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세상에 권력도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도 좀 이렇게 빵빵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괜히 커지는 건지 아세요? 주의 자식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이렇게 그걸 무엇으로 하십니까? 예수님 이 성전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돌로 지어지고 건물이 장식되려면 과부의 헌금보다 부자의 헌금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 말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짓는데 건축하는데 교육관도 필요하죠. 또 주차장도 필요하죠. 파이프오르간도 필요하죠. 의자, 음향시설도 필요하죠. 많은 돈과 헌물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먹고 살기 힘든, 하루하루 힘든 교인들, 가난한 교인들의 헌금만으로 이게 될까요? 유대인들의 성전은, 그러니까 신앙의 정체성이고 중심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때문에 성전이 초라한 것보다는 크고 웅장한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그 당시의 개념은 당연한 거예요. 뭐 오늘날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예. 크고 웅장한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어떻게 부자의 헌금은 대접받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소외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부자들의 헌금으로 이루어진 이 성전은 어떻게 될까? 내가 영광으로 받을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술 거야. 얘기하시죠. 보시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거야. 다 부서지는 날이 올 거야. 무슨 데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 세계사를 보시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을 명백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3경에 완성된 성전이 AD 70년에 타이투스 그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됐어요. 근데 그 성전에 있는 금들이 실제로 그 화재로 녹았대요. 그래서 그 금이 불에 녹으면서 돌 사이로 스며드는데 로마군들이 그 금을 캐내려고 돌을 다 휘집어 갖고 돌이 진짜 하나도 남지 않았대요. 말씀 그대로. 하지만 뭐 어쨌든 성전이 예수님 말씀대로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너진 게 뭐냐가 중요해요. 결국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라고 여겼던 성전, 사람이 지은 것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알으라 라는 게 성전 건축의 의미예요. 여러분, 뭐 저는 분명히 공약했어요. 제가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우리도 성전을 건축합시다. 뭐 그런 거 절대 안 해. 그거는 수명을 단축하는 거야.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될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던 나의 수고, 열심, 행위 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만이 남는 그 모습, 그게 성전이죠. 그런 시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손으로 지은 성전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비롯해서 헤롯 성전, 또 스룹바벨, 헤롯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만나지 않는다.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어떤 것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건물을 크고 예쁘게 짓자.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명백하게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은 이미 창세 이후에 하나님 생명으로 멀어진 인간이란 존재 자체,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이 죄로 인하기 때문에 이 죄를 거쳐져야지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석할 수가 있는데, 이 죄를 걷어지는 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건물을 아무리 좋고 장엄한 예배를 드리고 온갖 좋은 시스템으로 사람을 열광하게 한다고 해도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손수지인 것만.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그 놀라운 일들.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이 걷어지고 생명과 빛의 자녀로 존재하게 된다. 그럴 때 내가 성전이니 성전 삼아 주신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이게 정말 복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도 결국, 솔로몬의 성전도 영원한 생명으로 오실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자 하는 모형이에요. 고린도전서에 이제 신약에 오면 분명히 드러내죠.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전은 성령이 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존재하는 모든 성도를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라는 게 너무나 명백하죠. 예, 그냥 필요상 말하는 것 뿐이죠. 정식으로 말하면 그냥 예배당이에요. 사실 성전이란 말로 표현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뭐 그런데 뭐 그것까지는 뭐 괜찮아요. 예배소를 보면, 그래서 건물은 그 구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기체적인 개념으로 바뀌는,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때, 건물이 어떻게 자라요? 우리가 2층인데 내년에 3층으로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은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께서 성전으로 지어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성전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는 그걸 기념하고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습니까? 그게 지혜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긍휼과 마음들을 아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이 성전된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전은,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의 성전은 거룩과 반드시 연결되죠. 거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결국 내가 지은 모든 것들은 부서져야 될 것이었군요 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나를 살리신 참된 생명이심을 믿는 것, 그거 의지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거면 다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요구할 것도 요구해서도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모두 열심과 헌신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헌신과 긍휼과 용서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 또 그 성전 때문에 참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여러분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